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요, 목회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디모데후서는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서신의 성격이 짙은 그런 책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연대기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요, 지금 AD 한 33년, 34년쯤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대략 한 13년 전 정도 훈련을 받고요. AD 47년쯤에 1차, 2차, 3차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AD 62년쯤에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죠. 여기에서 풀려나면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면서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AD 64년쯤에 다시 체포가 되는데요. 이때는 사도 바울이 기력도 쇠하고 또 다시 내가 풀려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실제로 AD 67년쯤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직감하고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 쓴 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청년 디모데에게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받아들이라 라는 것과 또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 문제를 잘 다루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든 순간에 자신을 등진 사람, 또 자신을 도와준 사람, 이 두 부류에 대한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모른 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천사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면서 마음의 치유와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등진 사람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외로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뿐만 아니라 4장 10절에 보면 데마도 떠났고요. 또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 이런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떠납니다. 여러 동역자들이 떠났죠. 여기서 떠났다라는 말은요, 사역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예 연락을 끊은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손절이라고 하는데 관계를 끊은 것을 말합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그때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등을 돌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주 감옥에 투옥이 되고 또 이때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또 살짝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또 말 한마디라도 참 수고하십니다 건넬 수 있는데, 이때 느낀 사도 바울의 상실감 그리고 허무함이 컸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1대 2대 7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투자의 법칙에도 이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1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중에 7명은요 나에게 무관심하고, 또 그 중에 2명은 나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고, 또 1명은 무조건 나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명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나를 미워합니다. 이건 내가 노력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비우는 것이 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1명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1명에게 집중할 필요도 없고 또 상처받을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1대 2대 7의 법칙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사람인지라 아마 이 등 돌린 그 동역자들에게 좀 상처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 상처를요 사도 바울은 한 절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부겔로가 어떻고 호모게겐에게 어떻고 한 절 이상 쓰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집중을 합니까? 나를 믿고 따르는 디모데, 그리고 감사했던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쨌든 우리는 누구나 나를 싫어하고 등지고 손절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고 또 그런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 깊이 묵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한 절 이상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한 절 이상 할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일도 있었지만 또 감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묵묵히 집중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를 돕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나를 등진 사람들에게 집중을 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천사와도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보로라는 이름의 뜻도 유익을 가져옴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그 사람을 따르고 또 유익이 되지 않으면 등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세가 사울 왕이기 때문에 사울 왕 뒤에 줄을 서고 다윗의 은신처를 밀고를 합니다. 실세를 쫓아 그 사울 왕이라는 동아줄을 붙잡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인기가 많고 또 병자를 낫게 하고 떡을 주시고 할 때는 정말 잘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따라다녔겠습니까? 예수님이 왕국을 이루시면 그 능력을 보실 때 어마어마한 왕국을 만드실 것 같은 거예요. 왕국을 이루시면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닌 것입니다. 영의정 좌의정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 하고 다투고, 심지어 마태복음 20장 20절에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찾아와 가지고 자기 아들들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막 시샘을 해가지고 싸움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아니 어머니 데려오는 거는 반칙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자리 하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겠죠. 예수님 같은 분은 없고 예수님이 최고고 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여기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겠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순환받을 때,
고난 받을 때는 다 이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 사람의 본성을 빨리 깨달아야 이 상처를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등 돌린 사람이야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살라고 등을 돌린 거지만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런 일을 당하는 입장이 되면 굉장히 상처가 되고 또 그것이 심하면 트라우마로 남게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꼭 천사와 같은 사람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을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는 겁니다.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은요 마음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본문 16절 보니까 오네시보로가 여러 번 옥에 갇힌 자기를 찾아와주고 또 올 때 빈손으로 왔겠습니까? 그 치킨 피자 사들고 찾아왔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찍혔잖아요. 로마 정부에 찍혔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그러는데 오네시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이 오네시보로가 이런 일을 미리 겪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마워서 갚을 것은 없고 늘 이 오네시보를 생각하면서 자에게 선대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 축복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네시보로가 저에게 이렇게 잘해줍니다. 제가 갚을 건 없고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정이 긍휼을 잊게 해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 또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요 유일합니다. 성경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주는 유일한 그 길이 바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을,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날에 오네시보로를 꼭 기억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부지 중에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돕고 저 사람을 돕고 하면서 부지 중에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권사님 식사를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 저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네요. 하나님, 그 가정과 자녀들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려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등을 돌린 한 사람, 그 일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천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네시보로와 같은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오네시보로와 같은 이 디모데와 같은 심지가 굳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대신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때 잘해준 사람이 바로 나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과 감사 인사를 받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